안녕하세요. 오늘은 정광훈 목사 정치와 종교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라는 제목의 글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또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정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는 단순한 보수 우파 정치 집회를 넘어 독특한 그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부흥강사 특유의 열정과 해학과 달변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성경을 결합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를 통해 그만의 독창적인 전광훈 브랜드를 만들어낸다. 한국 보수 진영의 장외투쟁에서 그의 역할은 단연 두드러지다. 여기서 두드러진다는 표현은 장외투쟁에서 그와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독보적이라는 뜻이다. 정광훈 목사의 연설은 부흥 집회 특유의 강렬한 에너지와 감정을 고조시키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실질적인 행동과 결속을 요구하며 보수층의 단합을 강화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스타일은 정치와 종교의 경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기독교 내에서도 정광훈 목사를 이단시하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유투쟁과 반공 메시지를 과소평가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정광훈 목사를 평가하려면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한국의 동북아 지정학적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부터 공산당과 좌파 세력의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왔다. 만약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국제정세에 정통하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쿠바처럼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승만 정부 당시 북한은 물론 남한에서도 좌파 세력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으며 여수 순천 반란 사건과 제주 4.3 사건도 그러한 배경에서 발생한 것이다. 건국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과연 달라졌는가? 그렇지가 않다. 90년대 이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좌파 정부의 집권 시기 동안 한국은 지속적으로 좌경화의 길을 걸어왔다. 이는 군부 독재에 대한 반작용이자 민주화 과정의 일부였으나 북한은 이를 통일 전선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였으며 한국의 민주화가 좌경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국정원으로부터 대공 수사권이 박탈되었고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현행 간첩법은 북한 난파 간첩만을 간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대한민국 내 간첩 활동은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광훈 목사는 신학적 메시지와 자유민주주의를 결합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가 상대하는 정치 세력은 종북 좌파 및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무장폭력 혁명투쟁을 통해 남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지하 간첩만 세력까지 포함한다. 이들의 배후에는 3대를 이은 북한 김일성 왕조와 중국 공산당이 존재한다. 정치권 내 여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광범위한 좌파 세력에 맞서서 싸우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정광훈은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메시지는 종교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 영역으로 확장된다. 정광훈 목사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성경적 가치와 연결하고 있다. 이는 그의 강연에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하지만 신학적 해석과 정치적 논리가 항상 일관되게 조화를 이루는 것 같지는 않다. 예를 들어 디트리 보니퍼를 언급하며 자신의 활동과 연결짓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해석일 수 있다. 보니퍼가 나치 독재에 맞서 싸웠던 맥락과
정광훈 목사가 종북 주사파에 맞서는 현재의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정광훈 목사는 자신을 단순한 목회자가 아니라 자유투사이자 애국자로 정의한다. 그의 집회는 개인의 신앙적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적 책임과 사명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현대 한국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가 신앙의 본질을 넘어 정치적 주장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의 활동은 지속적인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신학과 정치의 결합에는 항상 긴장감이 존재한다. 메시지가 정치적 성향에 치우칠 경우 신앙이 희석되거나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디트리 보니포는 그리스도 중심성을 유지하며 정치적 상황에 응답했지만 정광훈 목사의 경우 메시지가 종종 정치적 구호로 비춰지기도 한다. 따라서 그는 신학적 중심성을 확고히 하며 정치와 신앙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광훈 목사의 집회 스타일은 한국 기독교계와 보수 진영에서 독특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부흥 강사의 열정,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확신에서 나오는 메시지, 성경과의 융합은 그의 집회를 상징적 사건으로 만들어준다. 정광훈 목사는 한 집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해방 정국 속에서 대한민국은 이승만이나 김일성이냐의 선택을 요구받았고 이승만을 선택해 번영을 이루겠다. 21세기에도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 하에서 나라가 주체 사상에 물들 것이냐 아니면 정권 교체로 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냐를 요구받고 있다. 결국 정광훈 목사의 활동은 신학적, 정치적 논란을 넘어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정치 세력으로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여기까지가 정치와 종교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고개하고 있는 혹은 줄타기 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거의 망언에 가까운 혹은 극언에 가까운 그러한 말들이 사실 SNS를 통하여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정광훈 목사가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게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의 그 광화문 집회에 옆에 지나가면서 사진 몇 장 찍은 거 외에는 정광훈 목사님의 집회를 직접 참여해 본 적은 없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이 주장하는 바가 무언가 궁금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그의 유튜브 연설을 제가 들었고요. 그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그 집회 연단에 그 초청되는 강사들의 면모들을 보면서 정광훈 목사에 대해 좀 새로운 관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정광훈 목사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정광훈 목사의 발언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글에서 말하고 있듯이 한국의 그 분단적 상황이라는 특수 상황과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또 한국 내에 각계각층의 좌경화 세력이 침투되어 있다는 것, 또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주류 언론의 그 보도 태도라든가
또한 이에 의식 무의식적으로 뭐 세뇌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가스라이팅 당한 많은 국민들 그분들은 타인이 아닙니다. 저의 가족 중에 일부일 수도 있고 저와 절친한 친구 중에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광훈 목사와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이거는 뭐 극우 보수 집단의 광기적 집회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정광훈 목사의 그 연설과 또 그의 집회 모습, 특히 탄핵 전국 이후에 나타나는 그 집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달리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큰 스케일에서 좀 바라봐야 정광훈 목사라는 인물이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 정광훈 목사님 자신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정광훈 목사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적인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도덕윤리적으로 완벽한 또 인격적인 품성이 완전히 도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왕을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자라고 하지만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알듯이 다윗 왕은 살인죄와 간음죄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러한 인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그냥 인간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영적 상황에서 그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솔로몬도 들어서 쓰셨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의 삶은 사치와 어떻게 보면은 여색에 잠겨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도 들어섰습니다. 그 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구약의 아브라함에 관한 스토리를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연약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서 자기 아내가 바라오의 그 많은 그 첩중의 하나로 들어가는 것도 그냥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바라보고만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사람,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은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하자가 없는 그야말로 범생을 들어서 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절대적인 착오요, 오해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적 시점에서 들어서 쓰는 사람은 거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결함과 하자와 또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은 들어서 쓰셨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목적을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예가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되겠죠. 삼손의 그 주색 잡기와 또 그의 어리석음은 너무나도 성경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들의 그 연회장에 하나의 원숭이가 돼요. 그들의 놀잇감이 돼요. 팔과 다리에 묶인 그 쇠사슬을 기둥에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리 무력화된, 그 전까지만 해도 삼손에게서 괴력이 나왔는데 머리가 잘려나간 삼손에게서는 더 이상 괴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묶어서 그 연회장의 양쪽 기둥에 이렇게 쇠사슬로 연결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시점에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야 삼손은 거기서 다시 괴력을 발휘하여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지붕이 그대로 가라앉으면서 자기 자신과 또 그 연회장에 함께 있던 그 블레셋의 지도층과 귀족들을 몰살시키는 것으로서 그의 역할은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바로 이 사람 삼손, 삼손의 그 몸에 쇠사슬이 묶인 상태로 끌려가고 그 쇠사슬을 또 기둥에 묶인 상태로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에게서 놀라운 괴력이 나오면서 그 큰 그 연회장에 참석한 밭에 참석하는 많은 적들을 자신과 함께 매장시키는 그 장면이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그 정치적 상황과 연결되는 것은 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정말 우리 인간의 이해를 완전히 벗어난 거구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도덕 기준과 우리의 윤리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강훈 목사를 재해석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강훈 목사의 과거의 여러 가지 망언들과 그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의 신학적 오류와 또한 그의 신학적 뭐랄까요 미숙에도 불구하고 정강훈 목사는 지금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삼손과 같은 그러한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일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오픈하고 정광훈 이런 한 인물을 다시 재해석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글을 썼냐면 제가 시드니 어떤 저하고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목사님과 대화 중에 정광훈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정광훈이라는 이름 석자에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고 정광훈 씨로 그냥 씨를 달아준 것도 굉장히 존중해 주신 것 같아요. 정광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정광훈 씨는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아주 광적인 이단적인
구구의 괴수다. 뭐 그 수준으로 이렇게 대화 중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 이 목회자들조차도 정광훈 목사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바로 잡기 위해서 좀 더 큰 맥락에서 큰 정치적인 국내적 또는 국내외적인 큰 정치적인 판도와 역사라는 큰 그 맥락에서 한 사람을 다시 한번 평가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으로써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확한 이해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글이지만 제가 한번 써봤고 여러분과 함께 글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글을 함께 들어주시고 또 이 유튜브 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또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